안녕하십니까.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2023년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을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아무도 도울 적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이 계신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 보좌탑에 십자가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그리스도 도우소서. 십자가에 설 때마다 우리를 그분이 계신 보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믿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며 묵도하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으로 묵도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7에 10절 말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저러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의 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시편 51편 다윗의 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아멘.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죄가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평안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십자가도는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죄인에게 죄들을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다윗의 간절한 기도 시편 51편 7의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모든 세상과 옛사람과 사단과 짝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시간 우리의 죄가 모두 도말되고 깨끗게 돼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 안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무사히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무사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곳에 앉아서 다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선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무엘 하 8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예배는 성경 속에 십자가도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도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십자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십자가도,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진리로 역사하셔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십자가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몸으로 체류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접하면서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8장에서 14장까지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듣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제 소리는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이 나타나서 서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주셨는데 사무엘하는 바로 8장부터 14절 말씀은 다윗과 함께 한 십자가도인데요. 이때까지 다윗과 함께 한 십자가도를 읽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자기 혼자만의 길을 가는 것이나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자녀들, 이들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전파하며 어떻게 악을 처리하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14장까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신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십자가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에 18절 말씀에서는 뭐가 나타나는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다스리지 못하니까 신하들을 책봉합니다. 그죠? 다윗의 신하들이 세워지죠.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자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천지창조, 천지창조 첫째 날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이 생깁니다. 창세기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땅이 전동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이 생깁니다. 이거 지금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 400년 동안 흑암이 공허하다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 빛이 비추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빛의 사람들, 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나라는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추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이 땅에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빛이 나라는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빛이 있으라는 그 천지창조의 말씀이, 그 명령이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 심령에, 일주일 동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심령에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빛이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비치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지금도 우리 심령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를, 낮과 밤이 나눠지기를,
그리고 심령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이제는 정말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 18절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이게 빛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 빛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빛의 신하들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다윗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민족을 다스릴 텐데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있을 때 빛으로 하셨을 때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신하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똑같죠. 다윗도 자기의 신하들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이죠. 빛이 있으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죠. 그죠? 그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기로 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자기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한 그 신하들에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를 빛이 비추기로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5, 18절 말씀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실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네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 하나님께서는 8장에다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이렇게 신하들을 세우는가?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을 신하들을 세우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죠? 압살롬들 근데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는데 이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윗의 길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무리에서 빛의 나라의 무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사나 열왕기 상하를 계속 공부할 터인데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알아봐야 되죠. 누가 다윗의 편에 섰고 누가 다윗에게서 벗어났는가 이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 처음에는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군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사밧 사관, 그 다음에 사독, 아히멜렉, 그 다음에 스라야 서기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분하야, 다윗의 아들들 이렇게 다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압살롬도 신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혼자 대적하여서 다른 당을 짓더라. 이것이 엄청 무서운 일이죠. 왜냐 그러면 다윗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빛이 있으라. 이제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게 되죠. 빛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몰랐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흑암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얻어들은 지식과 자기가 그래서 그 지식이 부조리할 수가 많습니다. 부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식은 사람들에게서 난 지식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어떤 교훈과 이거는 도덕과 이런 것들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어서 습득해서 나의 어떤 가치관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왜 부조리가 많은가?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진리인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 500년 동안이나 책을 쓰게 하셨으며 1500년 동안 40명을 각기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같은 말을 하게 하셨어요. 시대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사람의 서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윗과 무슨 나중에 느헤미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말을 쓰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들은 가치관은, 세상을 얻어들은 지식은 무엇이고 빛이 될 수 없는 게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공통점이. 그죠?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 진리는 바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금을 좋아합니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 진리가 내 심령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 올 때 이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내 자신을 비출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되죠.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가르친 것처럼, 다스린 것처럼 그의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요압도 그렇고요. 나중에 압살롬도 그렇고요. 또 누굽니까? 아히멜렉이 그랬습니까? 사도공 괜찮았는데 누군가 또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빛의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 빛의 나라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은 바로 오늘 빛은 이 말씀 3화에서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다윗을 빛의 나라의 선봉장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 빛이 비치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편파적으로 요즘에 편파 방송 해가지고 막 KBS가 완전히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편파 방송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갈이 되고 그렇습니다. 편파 방송 하지 아니하고, 그죠? 편파 방송 하지 아니하는 누구는 사랑으로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설 수 있을까? 빛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고
내 자신이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으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머리와 털이 희기고 흰 양털 같았습니다. 그 머리가 거룩했습니다. 흰 양털 같았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분별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빛난 주석, 강하고 담대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물소리, 많은 물소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물소리였습니다. 음성이었죠.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입고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렸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립니다. 그 입에서는 자유의 날성검이 나옵니다. 날성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 자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빛, 영의 빛,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 같이 순결하고요. 순결하고 불꽃처럼 빛나서 모든 것을 진리의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단련된 주석 같아서 어떤 대적도 짓밟을 수 있지요. 그의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대적을 짓밟는 발. 다스릴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그만을 따라가는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이 되죠. 우리 안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면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이곳에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입는 그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까? 피 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의미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은 의의 흉배를 붙이셨으나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금띠, 의를 상징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은 것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같은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눈. 그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평안의 복음을 복음은 강하고 담대한 전할 수 있으나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 또한 주님의 권세는 많은 물소리처럼 강하고 많은 물소리는 강력합니다. 그죠? 음성은 강력합니다. 왜냐? 강하게 대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음성.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는 것은 7사자. 계시록에 나오면 7별은 사자들을 말하는데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합니다. 그죠? 그의 입에서는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이는 무엇입니까? 양날의 검.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자연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그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나를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가슴에 의를 주시고 내 머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깨끗게 하시고 내 눈을 진리로 빛나게 하시고 진리의 눈으로 바뀌어주시고 세상의 눈 다른 사람들을 정죄 비판 판단한 눈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분별해서 악은 버릴 수 있는 진리의 눈을 갖게 되고 내 발은 우리의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는 강하고 담대한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하고 온유하나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음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오른손은 교회를 주관하게 하시고 교회 사자들을 다스리고 그죠?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빛으로 반짝일 때 우리의 주님의 빛으로 빛날 때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사탄의 무리들이 세상에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심령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완전히 달달 내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저도 아주 있는 힘을 계속해도 잘 알려주는데 이 말씀이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사함 받고요. 내 머리는 거룩해지고요. 내 눈은 불과 같이 빛나고요. 내 가슴에는 의롭게 되고요.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일어난 일이죠. 그 명령이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란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10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빛된 말씀이 저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빛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신하들을 통해서 나타났단다. 다윗은 그 신하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너를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네 자녀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눈으로 다스려라.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모두 악으로 간주하면서 버려라.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는 바로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 두 번째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린 다윗입니다. 나누어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위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릅니다. 하늘이라 불렀어요. 자, 우리 궁창에 궁창이 있고 물이 아주 처음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위에 물이 하늘로 올라갔죠. 땅에 물은 그대로 있고, 그죠? 바다와 물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궁창이 생기더니 하늘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빛이 있더니 나뉘더니 이제는 궁창이 생긴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막 흑암과 암흑이 가득해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죠? 공기가 생기고 궁창이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우리에게 빛이 비추더니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이 되더니 그때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악은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또 새롭게 이렇게 나뉘습니다. 그죠?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죠? 나뉘어라. 그리스도 십자가는 곧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나뉘어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세상 사람이 그냥 물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죠?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빛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지 않는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모호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그곳이는. 그죠? 그래서 나뉘는 것은 바로 진리와 흑암과 공허가 혼돈 속에서 나뉘어져서 혼돈과 흑암이 뒤로 물러가고 빛의 세계로 그 다음에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이 생기고 율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법이 생겨서 그 법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빛의 나라에서는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 법대로 살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돈할 때는 법이 없었어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니까 와 법이 생기고 십계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막이 생기고 그죠?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죠. 그죠? 자, 나뉘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곧 우리 안에 나뉘는 그런데 이 율법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옛사람으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악은 모양으로 버리게 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못 박게 하고 사단을 못 박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빛의 나라로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우리 안에서 나뉘는 역할을 하십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됩니다. 그죠? 옛사람은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뉘는 역사에서 궁창이 있어 물론 나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죠. 그죠? 다윗은 모세의 번제단에서 이 일은 그대로 재현되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이루어지죠. 그죠? 번제단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뉘어라는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다윗은 나뉘어라를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합니다.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이제 나뉘어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빛이 비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엄청난 그가 있잖아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보세요. 그 안에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일반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연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시편 보세요. 1편을 보기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샬반한 물거리 도시는다. 이렇게 막 시편 보세요. 그는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사무엘하 9장 보냐 그러면 무비보셋과 시바가 나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시바. 그런데 다윗이 막 도망갈 때 다윗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이 힘들고 도망가 다닐 때 자, 무비보셋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저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런데 무비보셋이 시바가 다윗을 속여가지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과 시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 있습니다. 9장 10장에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과 시바에서 다윗은 정확하게 시바가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시바를 무비보셋 종이 되게 하고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떡에 상에서 떡을 먹는 자로 높여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절룩거리니까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윗 편에 서고 싶었지만 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왜냐 그러면 그는 마음으로만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죠? 마음으로만 다윗 편에 섰어요. 그런 무비보셋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근데 시바는 거짓으로 무비보셋 대신 거짓으로 어떻게 한번 다윗 편에 서보겠다고 마음을 다해 뜻을 성품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는 어떤 떡고물을 어떤 재산을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행할 재산을 자기가 탐하기 위해서 탐해서 다윗과 다윗 편에 거짓말로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바의 그 거짓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마음을 가진 무비보셋, 그다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다윗을 사랑하는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앉힙니다. 당연히 그죠? 사랑하는 자를 앉혀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죠? 무비보셋과 시바. 무비보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가장 시바는 이제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떡고물 때문에 그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탐내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합니다. 그 시절에 왕과 함께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죠. 그죠? 자, 왜 그랬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해서 죽은 요나단의 아들을 사랑하신 요나단의 영성이 무비보셋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또 다윗 편에 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이 일은 다윗은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 이걸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과 시바. 무비보셋과 시바 이야기를 아시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해석하는가? 사울의 전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그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의 말 중에서 거짓을 분류해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되고 무비보셋을 괴롭히고 거짓을 구한 시바는 종이 되어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죠.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라신 명령대로 자, 좀 더 올라갈까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은총 무엇인가? 사울의 밭을 그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와, 진짜 다 내게 도로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거야.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거야. 너는 내 가족이 될 거야.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아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 개 같은 종을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종을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은 개라고.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완전히 무비보셋은 완전히 자기는 죽은 개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나는 죽은 개인데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선대하시나이까? 이러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딱 자기 상향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이 나뉘어라 분리해 버립니다. 무비보셋과 시바의 간계한 계략을 알고 시바는 버리고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앉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시바를 간교합니다.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사랑해요. 악을 사랑해요. 내 안에는 시바, 돈을 좋아하고 아주 탐욕스럽습니다.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는 시바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칩니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십자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무비보셋, 정말 죽은 개 같은 새 사람인데 아직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상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하게 무비보셋과 시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한 행위가 무비보셋과 시바를 분리해서 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그죠? 우리도 나뉘어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바 같은 이 인격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무비보셋같이 연약하지만 어리고 부족하지만 어짓고 부족한 나지만 죽은 개같이 생긴 나지만 내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높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자, 온유해지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든 자들을 어떻게 선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죠. 힘들고 어렵지만 무비보셋이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는 이제 도망다니다가 자리가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따라가고 싶은데 나도 다윗의 길을 사랑하는데 나도 다윗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절뚝거려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은 그를 사랑하여서 그를 다시 선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고 고통에 빠지는 우리를 아프고 연약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자들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 함께 묻어주시고 간과하시고 죄산 받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사냥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보내주기를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과 시바 같은 인격들을 돈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말이 사고 교만하고 오만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단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앉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을 십자가에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죽은 개 같은 나를 선대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에 우리를 죽인 못 사람을 그와 함께 죽게 하여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후원시 이와 같이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어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모두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시바가 다 십자가에서 죽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치 드러나라 하십니다. 무치 드러나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나뉘어라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에서는 그리스도 부활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유압과 아비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치 드러나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13절 말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대로 됐죠. 묻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에 참여한 세 사람을 말합니다. 묻이 드러났습니다. 아까는 십자가에서 둘째 날은 궁창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 있던 바닷속에 땅이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묻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딱 올라가더니 묻이 드러나요. 그랬더니 그 묻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과 같아요. 묻이 딱 드러납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부활체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해서 묻이 드러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를 내 안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나이입니다. 중생한 나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묻힌 땅은 그때부터 채소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묻이 드러나서 그 땅에 열매 맺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내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그죠? 사막의 물두멍은 곧 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성과를 싣고 살게 되죠.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연합을 이루어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창세기 셋째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해서 날마다 이것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나이까? 자,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요. 특히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죠? 요나단이 자기 아들을 무비보셋에게 같은 영이 들어가서 다윗의 신하가 된 것처럼 또한 다윗의 신하들 요압과 아비새 이들은 서로 협력을 서로 이루게 되죠. 이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관계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있죠.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같은 영이 있는 사람은 서로를 알아봐요. 서로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옆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심으로 나를 대할 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요압과 아비새. 자, 사무엘 10장에서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과 아비새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요압은 아람 사람과 진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아비새의 수하 맡겨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우리라. 자, 이것이 있잖아요. 요압과 아비새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요.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영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요. 막 반갑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서로 싸우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응? 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면 아직 옛사람이 나와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부분만 믿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 시즌에는 옛사람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새 사람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 연합한 상태에서 만나야지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만나면 서로 싸워요. 그죠? 자,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뭘 보여줬는가? 요압과 아비새가 우리 각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요압은 누구랑 전쟁합니까? 아람과 전쟁합니다. 아람. 그 다음에 아비새는 암몬과 전쟁해요. 각자 영적 전쟁하는 터전이 있어요. 나는 이 시즌에서 전쟁하고 에어리가 달라요. 각자 다르잖아요.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곳은 여기고 내 동사는 건 저기고 다 각자 자기하고
맞닥뜨린 영적인 전쟁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압은 아람과 싸웠고요. 아비새는 암몬 자손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이룬다는 것은 바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요압이 이래요. 내가 질 것 같으면 아비새야 빨리 도와라. 아비새가 네가 지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각자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도울 수 있고요.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서로 각자 돕고 있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돕질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이거는 이자로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나만 보기만 하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존재해서 악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악이 존재해서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 십자가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안에 나를 대적하는 무슨 악이 있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스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 같이 대적하면 같이 막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내 안에 옵니다. 우리가 악은 모양으로 버리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해요. 그러면 그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대적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대적하는 가들을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악이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을 버리게 해야죠.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탄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가 사단에 의해서 시기 질투하는 영이 막 우리를 막 대적하고 난리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단을 우리가 분별해서 버리게 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좀 멀리하게 하고 자꾸 대적하는 자들과 막 같이 한 입을 덮고 잔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하고 뒤로 또 물러나게 하고 그러다가 그를 미워하지 말고 아픈 자로 여기고 환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요압과 아비새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의 눈을 흘기는 자들, 나를 아주 핍박하고 욕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쓴소리로 알아듣고 나도 같이 눈을 이기고 나도 같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을 모양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악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는 것은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분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것이 그리스도 연합한 요압과 아비새의 관계처럼 우리 또 형제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 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요압과 아비새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민족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우리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한 성도들의 용기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요압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있네요. 그죠?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는 것은 이제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막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리는 것은 그 악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같이 대적하지 말아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하고 원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혈과 육,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혈과 육의 관계에서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싸워서 저거는 마귀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마귀 취급합니다. 저 사람 마귀야 하면서 막 분노하고 막 싸우 막 그잖아요. 혈기를 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싸웁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을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싸워서 이겨줘야 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안에 악이 존재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똑같죠. 나도 내가 내 안에 이게 있는데 내가 무슨 그 악은요. 죄와 악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아프게 해요. 그러면 막 분노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전체를 악으로 몰아가지고 저놈 악한 놈 아주 뒤지게 패야 돼. 아주 막.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막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응?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친구가 되란 말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구가 되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다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 안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원수는 있잖아요. 나랑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관계예요. 나를 보지 않아요. 그는 나를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그리고 그는 나만 보면 눈을 불아려요. 흘기고.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는 걸 그 안에 있는 악을 본받지 말아라. 그 악을 모양으로 버려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까 아비새와 요압과 아비새의 관계이죠. 이것이 잘 분리해서 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관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부활과 같은 이런 정확한 해석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정확하게 일어나서 놀라운 영광이 빛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전쟁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악은 모양으로 버리게 도와주시고 요압과 아비새처럼 서로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되 악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 악을 내 안에 또 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미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막 해하고 그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핍박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는 시기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었음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은 모양 넣어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는 미움과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욥과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욥과 아비새와 같은 관계를 가진 내 이웃이 내 주위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헐뜯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모든 원수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을 때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들은 이전에 떨어져 나갑니다. 악은 모양이도 버려지게 됩니다. 악은 떨어져 나가요. 오 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욥과 아비새와 관계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자들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서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의 명령이 적용되길 기도해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협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부활과 같은 내가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욥과 아비새처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를 베풀어 악은 모양으로 버리게 하시고 나를 악하고 악하게 헐뜯고 비난하고 가스라팅하고 회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사탄은 잠잠할지어다. 이제는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나만, 주님과 동행하는 나만 오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벌써 1시간 12분을 했네요. 자, 2부 순서에서는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과 그 다음에 더 멋진 내용이 나옵니다. 우와, 멋지네요. 그 다음에 2부 순서에서는요, 3하 11장 12, 13, 14절까지 4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